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원이 변치 않는 사랑 상도요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창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2019년도에 나온 천문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천문은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장영실 하면 해시계와 물시계가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는 최고의 과학자였죠.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그런 그를 세종대왕은 노비에서 종삼품 대호군이라는 직책까지 올려주었던 그런 총애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그는 왕의 가마를 제작하는 것을 감독하게 되는데 그 가마가 부서져서 그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역사에서는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런 물음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신하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치는 법이 없었는데 정말 총애하던 그의 오른팔이었던 그런 장영실을 왜 내쳤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서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료나 영화를 보면 세종대왕이 내치고 싶어서 내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와 한글을 발표하기 위한 어떤 국내 정치 때문에 장영실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왕이 참 많이 사랑했지만 왕이 완전히 지켜줄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왕이 지켜줄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왕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요.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들을 봐야만 하는 것이 왕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다니엘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새벽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역사적 상황은 바벨론에서 메데와 바사 제국의 때로 넘어오게 되었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새로운 총리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국의 신하를 자신의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였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나라에는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임으로 다니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멸망당한 나라에서 잡혀온 한 소년이
그 나라의 최측근 인사가 되었다가 다시 나라가 망하자 새롭게 들어선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선임 총리가 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메데와 바사의 귀족이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굴로온도를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6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계획은 이것입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버리자는 것입니다. 당시 메데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야생 동물을 잡아와서 굴에 가두고 그것을 기르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지만 메데 바사의 법령은 왕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의 법은 신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이 자신의 뜻을 번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왕들은 자신의 최측근 중에 법을 가장 잘 아는 그러한 원로를 한 명 세워서 그러한 법률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법을 잘 만들 수 있게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신하들이 계획을 짠 것이죠. 아무리 왕이다 하더라도 왕이 그 칙령의 도장을 찍는 순간 왕도 그 법령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칙령이 선포되더라도 아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으신가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벽 기도하면 떠올려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떠올려집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알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왕의 칙령이 내려졌지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왕의 신하들은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고발하죠. 분명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여 그를 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들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30일 동안 자신 이외에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법률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16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앞날은 이제 대로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가요?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국회의원이랑 잘 지내면 내 인생은 항상 봄날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검사나 판사를 알면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아하고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전한 힘이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의 사랑만 받았다면 그는 사자굴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사자 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나요? 왕이 군사를 보내어 그를 지켜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지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답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왕의 사랑하는 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권력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서만 우리를 지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군사가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이제 막 먹고 죽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니엘서의 기적들은 이 믿음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1장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윤택해 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이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사자의 위협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우리의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은 시간의 드림, 무릎 꿇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들로부터 지켜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대림절 혹은 강림절의 이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더 정확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니엘의 그 사자의 위협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다니엘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시간들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이 그런 귀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무엘 성도와 타키손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